말씀이 육신되어 12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와의 신적인 본성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와의 그 신성,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고 알아 예수님을 신으로 믿고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뭐 누구나 다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특별하게 봐야 될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본성은 두 가지예요. 그죠? 본질적 성질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갖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셨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신으로서의 예수님,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토픽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서 5가지 정도로 저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는 5가지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에비온이즘이라고 하는 에비온주의예요. 에비온주의. 에비온주의는 에비온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일 뿐이야. 단 침례받을 때 성령이 탁 임재해서 그는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누가요? 에비온이. 예, 에비. 예. 에비온이 어떻다고요? 완전한 사람이야. 신이 아니야. 이 사람은 100% 사람이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 그러나 침례받을 때 성령이 임재해서 그 사람이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했을 뿐이야. 이 에비온주의가 누가 생각하는 거냐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랍비, 말씀을 가리키는 랍비도 메시아이구나라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범주 가운데에는 말씀을 아주 깊이 전하는 랍비도 포함이 되어서 한 1960년대인가 어떤 랍비를 굉장히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유대인들이 추종을 했던 그런 분이 있었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아닌게벼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대요. 아,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구나라고 돌아가신 다음에 깨달았답니다. 돌아가시면 아니에요, 메시아가. 왜냐면 신이니까. 그래서 이 에비온주의가, 에비오니즘이 바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두 번째, 도세티즘이라는 두 번째 의견이 있어요. 도세티즘. 이건 뭐냐면 완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인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도케오라고 말하는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에서 왔습니다. 메시아같이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이 더러운 죄악된 인간의 옷을 육신을 입고 올 수 있어? 그건 말이 안 돼.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예수는 예수가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환상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도세티즘이 있습니다. 전적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봐봐. 부활하신 다음에 문을 통과하셔서 집 안으로 들어오셨지?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신이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됐죠. 그죠?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세 번째는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는 조금 낮고 인간보다는 조금 높으신 분이지 그 중간쯤 되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에서는 제일 높은 최초의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게 바로 아리우스주의라는 겁니다. 굉장히 조금씩 발전하고 있죠, 그죠? 아리우스는 어때요? 반 반인 반신이에요. 그래서 인간들 중에서는 최고로 높은 분이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어답셔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양자론입니다. 양자가 두 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어답티드 되어 있다는, 양자 아시죠? 그 이론이에요. 양자론인데 인간인 분이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예슈아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어답티드 선이 되어서 아들이 되었어라고 얘기하는 양자론입니다. 전혀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어답티드 되어 있다, 뭐 전혀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얼토당토 않죠. 우리는 바르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바르게 알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결코 우리에게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바울이 했던 얘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는, 즉 예수와는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가장 맞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완전한 신이고, 이게 헷갈리면 이단 되는 겁니다. 여기가 헷갈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단이 된다는 것은 신성만 인정하는 것도 이단이요. 예수님의 인성만 주장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다 주장해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수와는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로마서 9장 5절 말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더 찾으셔야 되니까. 말씀은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 말씀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누구라고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런 것에 동의를 안 하시면 어디서 동의를 하실 거예요? 뭐 오늘 나는 뭐 신천지력에 와서 앉아 있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거기는 구세주가 이만이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증거들을 저희들이 좀 얘기를 해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자,
또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경이 증명을 해요. 성경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뭘로? 육신을 입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등장한 것이 뭐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뒤에 디도서 2장 13절 보게요. 디도서가 뒤에 있습니다.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에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약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이사야 9장 6절 말씀 저희들이 잠깐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아기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위에 편말이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건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첫 번째 역사가 창조였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도 가장 처음에 보여주셨던 것이 창조라고요. 어떻게 창조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는요. 거기에는 있지 않았던 인그리디언트가 새로 생겨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탄소예요. 없던 탄소가. 물은 H2O, 산소와 수소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포도주가 되려면 거기에 탄소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죄를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예수님은 그대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사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음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예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었으면은요, 못 깨어나겠죠. 깨우려고 일으키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야 됐었을까? 왜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어야 됐던가? 왜냐면은 남자에게서 아이가 얻어지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가 대물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죄 없이 살다 가셨어요. 그래야지만 다시 살아나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야지 우리들도 살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43절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예슈아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예슈아라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엘로힘이잖아요. 야훼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명칭은 예슈아예요. 예슈아. 왜? 그걸 누가 증명하셨어요? 예슈아가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을 뭐로 사용하셨느냐? 예슈아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자의 이름. 구원하기 때문에 예슈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름 자체도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아예.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사람들은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만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오면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신으로. 그래서 유교가 나오고 불교가 나오는 거예요. 불교의 창시자 누구예요? 석가모니가 자기를 숭배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제자들이 만든 거지. 자, 어쨌거나 불교의 신은 부처예요. 유교는요? 동자맹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교예요, 유교. 유교예요.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 같은 경우나 대학교 같은 경우도 유교에 입각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에서는 유교 제사를 드려요. 누구에게? 공자와 맹자에게. 그래서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그분을 신으로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믿어도 그래서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는 거예요. 아, 나는 무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무교입니다 얘기를 해도 내 중심에는 유교가 뿌리 깊게 박혀져 있고 불교가 뿌리 깊게 박혀져 있어요. 우리에게 종교성들이 박혀져 있어요. 샤머니즘이 박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오면 영접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거나 예수님은 예슈아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장 그 뒤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럼 내 이름이 뭐예요? 예슈아예요. 예슈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 예슈아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할 때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를 다 달라고 하면서 예수와 이름을 사용하라는 얘기냐? 그건 또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거 얻어내려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그 밑에 15절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밑에 이야기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럼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아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계명을 지키는 것과 성령을 주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15절 16절에 나와요. 그러면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의 그 구함의 대상은 뭘까요? 무엇을 우리는 구해야 될까요? 해답은 15절 16절에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계명을 지킨다는 것. 주님, 내가 말씀을 못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님, 예수와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거 뭐 이거 필요하니까 이렇게 저거 필요하니까 저렇게 거기에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와의 보혈을 사용하지 말고 또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와는 우리랑 더 이상 있지 못해요. 육신을 입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와의 영인 그대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예수와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마태복음 끝에도 말씀하셨어요. 그죠? 어떻게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기에는 계실지 몰라도 다른 데는 못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온 나라, 온 세계, 온 민족이 예배를 드리는 그 각각 처소마다 성령님으로 함께 우리와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할 때 이 구함의 대상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말씀을 이루게 하소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수행하게 하소서라는 데 그 기도가 사용되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성령을 주실 텐데 보혜사를 주실 텐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텐데 그거를 위해서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받아. 문제가 예수님 믿고 해결돼. 교회 다니니까 우리 교회 가니까 응답받아가지고 해결됐어 문제가. 제발 이런 샤머니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전도가 되지 않길 저는 바랍니다. 진짜는 예수님 믿고 당신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게 정답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끔 하셨어요. 왜? 그 이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기도하는 데에도 주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공부할 때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완전한 누구시다?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아시고 신앙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서 저희들 다음 주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되신 그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실 수도 있는 공중재림에서 지상재림이 아니에요. 공중재림에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땅 끝에서 땅 끝까지 모아서 순식간에
우리가 눈 깜빡할 새보다도 빠른 시간 안에 공중재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예수야가 진짜 우리에게 신이셨던가?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무엇이라는 것이 내가 들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그러한 데 사용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은 바로 여기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죄악 가운데 들어가려고 그럴 때에 나를 막아주시고 내가 방황할 때에 힘주시는 그분, 그래서 영원하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기도의 핵심이에요. 엄한 거 구하면서 그거 응답해 주면은 신앙이 잘할 것처럼 아무리 내 인생에 그러한 응답이 차고도 넘쳐도 신앙이 멈춰져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잘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라고 현실에 머물러 있어요. 과연 주님이 바라보셨을 때에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이 내가 그동안 아버지라고 불렀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러면 아버지를 십자가에 못 박은 폐륜 자식입니다.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인 그분이 내 아버지였다는 그 부담감, 다시는 죄악 가운데 인벌부되지 않겠다는 각오, 그거 각오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예수와 이름을 들고 사용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그 기도, 주님 앞에 정말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로 올바른 방향성이 오늘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 그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내 바람을 믿었던, 성경이 아닌 내 바람을 믿었고 소망을 믿었던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시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날마다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졌다는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죄악 가운데 인물되면서도 한 번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뻔뻔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낯작은 철면 피워 양심은 말랐고 양심은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주님을 향하여서 조금치도 부끄러움 없이 죄를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버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처럼 가면 쓰고 포장만 씌워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사명은커녕 각오와 결단도 없이 현실의 삶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버무리면서 나가고 있는 거짓된 추악한 더러운 그러한 성품과 인격과 신앙들을 들고서 주님 앞에 서려고 자꾸만 노력을 하는 그러한 폐륜적인 범죄를 우리가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 위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분명히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보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 하나님이라고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유대인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 속에 어떠한 신앙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내 귀와 마음만 즐겁게 해주면 감동을 주는 것으로 한번 꿈쩍 전기 충격 줘서 움직이는 것처럼 한번 꿈쩍 움직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죽어있는 시체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죽으면 내가 들고 있는 그 무엇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주여, 정신 차리게 도와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이 교회에 와서도 정신을 못 차리면 어디 가서 정신 차리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심령 속에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꿈틀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오신 우리 구세주 예시아와 또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도 그 예수와 이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각오하는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